예배 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깨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일 아침부터 우리 그 보네포 목사님 적시하신 선한 능력으로 노래 같이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또 주일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소홀히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좌정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저희들, 심판받아 마땅한 마음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삼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또 마음의 낙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 주님의 공급하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 간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 앞에서 허다한 허물을 서로 덮으며 서로 용납하고 화목해하는 주의 사랑이 잔잔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모인 가족들,
아버지 기쁨으로 맞으며 함께합니다. 속한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믿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 명철 건강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각처에서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의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신운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강론하실 때에 귀한 말씀 앞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몽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하나씩 주일마다 아마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 유치부와도 함께하는 우리 온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살짝 한번 미루어서 가겠습니다만은 하나씩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전적 부패 첫 번째 교리입니다. 그래서 튤립 그 첫 글자 T를 상징한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층 게시판에 그 요점들을 좀 잘 적어놨으니까 요 5주 기간 중에는 열심히 좀 읽기도 하고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혹시 좀 더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 또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각자 좀 잘 학습을 해놓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우리를 놀라게 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은 그 하와이 마우이 섬에 화재가 난 것 때문에 참 많이 놀랬죠. 그 섬은 그 디즈니랜드 아이들 만화에도 나왔던 섬이기도 하고 이래서 참 아이들의 동심이 짓밟히는 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 섬의 별명은 지상낙원이다라고 붙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해안가 마을은 80%가 완전히 전소가 되고 멀쩡한 집은 단 한 채밖에 없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뭐 수년간의 가뭄이나 또 그때 불었던 강풍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크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와이 섬 상공의 구름층이 굉장히 얇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연관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빙하가 지금 2년 만에 10%가 줄었다.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뭐 우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는 듣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게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환경에 살라는 말인가? 만약에 남극의 모든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의 수면이 66m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은 서울, 인천, 부산, 홍콩, 마카오, 뉴욕, 파리 전부 다 물속에 착. 대구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대구도 물에 들어갑니다. 대구는 해발 49m가 되기 때문에 대구도 그렇게 안전한 데는 아닙니다. 10년의 평균 온도가 0.2도만 올라가도 이런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에너지 사용을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는 거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간의 전적 부패에 관한 이 교리의 문제는 사실 이 지구 온난화나 피할 수 없는 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더 심각합니다. 정말 지구 온난화를 속도라도 좀 더 늦추고 정말 기적적으로 어찌어찌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이 생겼다 할지라도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심판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제도 오늘도 사실은 내일도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그런 교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에 결국은 전적 부패의 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속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라인 것입니다. 속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자기를 착각하죠, 그죠? 착각하죠.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식들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착각 많이 합니다, 그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을 했던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건 맞다, 타락한 건 맞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죄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얼마든지 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인격 속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적어도 이 의지는 죄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로 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악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자유, 그 의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인해서 성령을, 내 의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나한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간섭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그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사실인데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의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믿기로 결정했다,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 의지가 주도적이고 성령은 부차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따라 내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주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도 우리를 도리어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의지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이 행동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주도권 문제를 명백하게 하면 우리가 혼동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행위,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의지로 교회 나왔지만 누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교회 올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고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면은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내 의지에 달려 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럴싸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이죠. 두 가지 문제만 먼저 지적을 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 첫 번째 전적 부패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체에서 우리가 문제점들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과연 안전하기나 한가 싶은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바뀔 수 있는 내 마음인데, 내 의지인데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 생각하면은 어디 불안해서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안 받았다는 말인가. 아침 8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9시가 되니까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가 11시가 되니까 또 교회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나니까 그렇지 하고 다시 믿음 좋아졌다가 12시에 꼴도 비기 싫은 사람이 하나 비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끓어가지고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내 의지가 주도적이 될 때 내 구원은 정말로 이거는 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이거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럴싸하게 내놓은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내 마음 먹는 대로 구원이 따라오기도 하고 안 따라오기도 하고 구원이 어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날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의 문제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가 그렇게 변경되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 더하기 2가 뭐죠? 자신 있게 말 못하는가 봐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2 더하기 2가 뭐죠? 4죠. 4입니다. 어쨌든 눈이 침침하면 이게 뭐가 2개인데 3개로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날은 눈이 침침하면은 그날은 2 더하기 2가 3입니까? 아니면 저녁에 이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 어떤 저 자동차 빛이나 저 등에서 내온 빛이 이것 때문에 빛이 막 팍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막 등이 2개가 4개로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2 더하기 2는 8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는 이게 2 더하기 2가 3이 됐다고도 하다가 8이 됐다고 하다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 눈이 문제입니까? 그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내 눈이 문제인 거죠. 내 컨디션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내 말하는 대로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셀프로 나를 용서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천국은 무조건 들어간다 하고 깡짜를 부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은 엄중하고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변경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의 문제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영생을 얻는 문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도 많고 말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엉터리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먼저 명백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불안하기 때문에라도 그렇고 둘째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이것과 달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적 부패란 무엇인가? 전적 부패란 무엇인가? 이 전적 부패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오해부터 하게 돼요.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선한 모습은 요만큼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 부패에 대한 또 다른 오해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죄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착한 구석이 우리 속에 좀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아니, 저 불신자들, 정치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공자님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불신자 정치가들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는가? 어떻게 완전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오히려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오해입니다. 전적 부패의 교리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악으로만 똘똘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불신자들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올바른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부분을 남겨두셨습니다. 지혜와 양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모습들이 일부분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한 모습이 일부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죄가 완전히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모습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선한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혜로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 부패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전적인 무능력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도 추석 전날인가요? 저는 이 선한 사람들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생 결혼식도 있고 이래서 미국에 있는 딸내가 들어왔는데 꼬맹이를 이번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100일도 안 된 이제 갓난쟁이고 하나는 이제 한 43살 됐는데 식구들이 이래저래 다 그날 좀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잠시 애를 둘을 봐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또 이렇게 여기저기 데려다 주기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뒤에 이제 카시트 탁 이렇게 해가지고 갓난쟁이는 거기다 앉히고 좀 더 큰 놈은 앉게 만들고 의자에 이래가지고 다니고 우유통하고 이렇게 탁 들어있는 거 분말가루하고 가방에 딱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갓난쟁이가 눈치도 없이. 예. 근데 어떻게 이제 우유를 줘야죠. 그래서 이제 차를 다 가에다 세워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이렇게 분말 열어가지고 탁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애를 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조심조심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여가지고 겨우 이제 애를 안고 우유를 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라. 물을 빠뜨렸는 거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보니까 그 길가에 그 신엽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엽. 저기는 이 냉온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한 손에 애 손잡고요. 한 손으로는 애를 안아가지고요. 저 흐르는 거 여기다 또 이래 천대가지고 또 이래 지편하라고 나는 목을 이래가지고 이제 삐뚤삐뚤 하면서 이제 시냅에 문을 들어갔더니만은 시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애를 안고 붙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 좀 얻으러 왔습니다. 뜻이 물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 여직원을 쫓아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또 교만해가지고 애 키워봤어요 하고 딱 물었어요. 제가 그건 애기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신협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서 애를 이제 우유를 먹였습니다. 한 10분쯤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그 신협에 그때 마침 다른 손님은 없었는데 전 직원이 다 기립해가지고 10분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보기가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또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나오는데 어떤 직원이 나와서 문을 탁 열어주고 서비스를 또,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야, 참 착한 분들이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 신입에 있는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많겠죠. 예. 저거 어떻게 하고 막 자기들끼리 난리야. 예. 그게 남자 직원들도 있었고 여직원들도 있었는데 참 착한 분들이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들이 착하기는 해요. 근데 착하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해서 그 착한 모습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완전히 별다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만, 그때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많죠. 얼마 전에 나로호가 위성들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작은 위성들을 공중에다가 4개인가 그래 쏘아냈다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전파 정보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로호를 쏘아 올리는데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달라드는 겁니다.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죠. 불신자들 더 많을걸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이만큼도 없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의 교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구원을 위한 전적 무능력 교리가 바로 이 인간의 전적 부패가 되는 겁니다. 설마니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할까 하고 또 혹시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완전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2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졌던 죄의 책임을 그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사망의 선고를 내린 것을 그 후손들도 다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는 아담의 지은 그 죄의 책임을 나도 지고 태어난다.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원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벌써 완전한 무능력입니다. 구원을 향해서는 이미 심판 아래 태어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은 아담이 살던 당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다 이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일절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 때문에 또 가능성이 없는 것을, 구원에 대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자범죄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죄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죠? 예. 늘 기도하는 부모님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기도할 줄 알 겁니다, 그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본 자녀는 눈물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맨날 좀 사꾸라 같은 신앙을 혹시 자녀들이 보고 자라났다면 아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기는 힘들 겁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담의 후손으로 전 인류가 범죄로 달려갈 때 알게 모르게 눈으로 행동으로 느낌으로 이들이 점점 죄를 배워가고 죄에 점점 익숙해져 가게 되고,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악에 그냥 푹 쩔어서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구원을 향해서 점점 혼자서 올라가는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인간의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이게 인간입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예외다, 혹시 그렇게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중에서라도 자연으로 따라가면 다 모든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나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은 확 좀 삶이 훨씬 나아집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매 순간순간 매 1초마다 죄를 하나씩 더해간다는 것이 죄의 종이 아니라, 때때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지만, 그리고 또 때때로는 마음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에서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목에 줄이 딱 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죄에서 완전히 의지적으로 자기 스스로 벗어나고 더 이상 죄는 하나도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죄의 종으로 매가지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해도 언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죄의 생각이 벌써 스쳐 지나가고, 죄에 익숙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표범이 그 반점 스스로 바꿀 수 있으면 너희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스인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희게 만들 수 있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죄에 익숙한 너희도 스스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오히려 이렇게 좀 반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전적 무능력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또 그렇다고 쳐도 안 되지만 이미 벌써 불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못한다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는 그럼 어쩔 끼고, 이미 잔뜩 저질러 놓은 죄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끼고, 앞으로는 또 어찌어찌 한번 결단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 그럼 지난 날 동안에 지은 죄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죄값은 치러야 되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죽음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찌어찌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져보고 싶은데, 결국 지은 죄 때문에라도 이 값을 내가 스스로 치른다면 지옥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싶은데도 지옥에 안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전적 무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에 대한 교리의 핵심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둠에 속한 자고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가운데 벗어나지도 못하는 데다가 게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리저리 이끌려가지고 교묘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마귀를 따라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런 전적 부패의 상태, 이런 구원의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갔고 오늘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었더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벗어날래야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이 전적 부패의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알기를 우습게 아는 수가 생깁니다. 아직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뭘 하면은 내 능력으로 뭔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는 순간 교만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부패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을 드린 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주도적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 의지가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셔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인간 의지 주도형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교회에 왔고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지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의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나의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명백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나 칼빈주의자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요? 성경 말씀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 비친 8절의 4줄 가운데 두 번째 줄은 기본 구원의 도리로 맞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은 3번 이상 쐐기를 박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이 너희의 의지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의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성령께서 벌써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의지를 움직이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 고백의 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요? No! 그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으니 내가 예수를 내 의지로 믿는다고 말함으로 성령이 비로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동전의 양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 이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에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큰일 난 일이고, 우리는 본디 전적 부패한 자요, 구원의 전적 무능력한 자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저절로 대충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막 잡탕으로 섞여 있는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잡탕으로 섞여 있는 모습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사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용서가 있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내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의가 적당히 번복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만하면 됐다, 같이 가줄게, 이런 식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번복되어 있는 건 맞아요, 아직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는 완전히 정결하다, 성도라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라도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여 내 모습 이런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을 평생에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과 성취와 구원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내가 주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전적인 무능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인생을 가다가도 넘어지면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붙들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내 의지로 넘어졌다가 내 의지로 일어섰다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되게 되었으니 내가 네 손을 붙잡고 가리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능력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연 환경도 지금 피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불가능하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적 부패, 구원에 대한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조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지구 환경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교만하지 말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구원에 무능력한 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이러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나를 내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생이 그러하였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하고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성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구원의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이 약한 자가, 가능성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참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감사 찬송을 돌리며 영광 찬송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을 돌리며
주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 앞에 감사하고 겸비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참으로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여 영광 찬송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더욱 주인 되어 주시어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께 은혜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참 우리 교회 특별하죠, 그죠? 추석 기간인데도 떡 많이 묵었습니까? 이래 인사 안 하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래 인사하는 겁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예,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와 애가입니다. 부흥사경의 가운데 은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오신 강사 목사님들 말씀마다 많은 도전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순서지 지난주에 나눠드린 걸 잘 활용하셔서 은혜로운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조하셔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로 노성미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반주자 때문에 올해 좀 고생이 많은데 또 노 집사님 완전히 다 회복이 안 됐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노 집사님 기꺼이 또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반주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교육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로 미루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사여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는 오후 예배가 이제 없어서 이제 다음 주에 식사로 섬기는 가정하고 같이 해서 다음 주에 섬기기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대박 나겠죠, 그죠? 그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주보가 조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또 등록하신 우리 이영숙 성도가 계십니다. 우리 이영숙 B가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 결혼식 소식 저희 가정에 결혼식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집에 셋째 딸, 우리 집에 애가 넷인데 그 중에 이제 셋째 딸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결혼식이 있고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앞에 버스 45인승 하나 준비는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같이 가시면 길은 좀 멀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점심은 되게 맛있는 걸로 대접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어서서 우리 폐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